토요 묵상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맥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토요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다 보면 화려한 스타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넓은 집,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품, 또 최고급 자동차,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나와는 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신 스가랴서 9장 말씀은 아마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일 것 같은데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말씀처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계속 구절을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 계속 보시면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문법을 들여다보면 니팔형, 즉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구원을 받으시며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을 받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원을 받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다음으로 보시면 겸손하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신분이 낮다, 천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솔로몬 시대부터 애국과 활발하게 말 무역을 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 특별히 왕들은 말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모두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나옵니다. 당시의 병거, 또 말, 활은 전쟁에서 활용하는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끊으시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는 무력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계속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통치는 유대 땅, 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이방 땅에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는 말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처럼 전 우주적으로 편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은, 물 없는 구덩이는 일종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닥이 진흙탕으로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이 구덩이에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 그 구덩이에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시대에는 이미 포로 귀환은 시작이 되었었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던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건져내겠다, 그 감옥 같은 현실에서 건져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이들의 자격이나 어떠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구덩이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숨이 막혀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손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갇혀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갇혀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갇혀있으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자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구해내겠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그 안전한 곳으로 구해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구해내고 너희가 잃은 것은 12절 말씀에 갑절이나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 특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물리적인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무기로 삼으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13절 말씀에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헬라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다시스, 기띔 이런 지역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 지역들은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먼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며 또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위하신다. 호위하신다. 이 표현은 마치 방패를 들고 둘러싸시는 것처럼 그들을 둘러싸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에서 아무리 원수들이 물맷돌을 던져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자면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원문에는 단순하게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즐거이 부를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런 피에 관련된 표현들은 학자들은 70인역을 의역한 데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통치는 무력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마신다, 원수들의 피를 삼킨다 이것들은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 15절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문맥상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과 또 17절 말씀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통치가 이방까지 미칠 것이다. 온 우주적으로 편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또 2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여호와의 땅에서, 심지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백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소망 없이 갇힌 자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날에 가서는 왕관의 보석처럼 빛이 나고 그 창조 때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의 메시지가 정말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숨통이 조여오고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린 것들은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수고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은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갑갑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또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질감만 더해주는 그런 화려한 왕으로 오시지 않고요. 비천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친 몸을 누일 그 이부자리라도 우리에겐 있지만 주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머리둘 곳도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왕이신 주님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미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영생을 완성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돌봐야 하는 한 사람에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사람도 없는 그 단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섬김의 고통에 영원한 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섬기는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눈물 때문에, 지금은 내 한숨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섬김에 귀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양떼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며 또 마지막 날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갇혀있는 것 같은 현실을 지날지라도,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을 지날지라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갇힌 것처럼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